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2권 그리고 제2장의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권 2-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1장과 2장에서는 이 책은 우리 심리치유 2권은 우리 심리 병드는 그런 장애 요인들, 심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들, 심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리를 다루게 될 때 항상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다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전 건강한 심리 만들기. 그러니까 병들기 전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창세기 1장 27절에 5-14를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5-14를 살아가면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입니다. 5-14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장애 요인, 또 내가 살아온 습관의 장애 요인, 또 주변의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장애 요인,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14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마음이 병들게 만드는 원인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권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정에서 아픈 사람, 이제는 그렇게 해도 제거를 못하고, 제거를 잘 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너무 커서 결국 마음의 병이 들고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 이제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 치료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첫째는 영성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품치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병원 치료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런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병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 심리질병에 노출되기가 쉽다. 무기력 상태라든지, 이게 무기력 상태가 길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또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대인기피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와요.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종사촌간처럼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는 1장에서는 목적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왜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는가,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장, 이 시간부터는 그럼 우리가 목표를 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권의 2-1회인데요. 자,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자, 1번,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자, 여기 도표를 보면은 5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확인과 의지, 정체성 확인, 변화의 갈망, 영역 구분, 과정 정리, 이렇게. 자, 동기부여나 이런 건 전장에서 목표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가지의 이유를 쭉 이제 살펴봤죠. 근데 이 9가지의 이유가 또 이제 목표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다양한 방법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난 그러면 이제 목표를 난 세우고 싶어. 그런 사람이 목표를 어떻게 세워갈 건지에 대한
동기부여, 이쪽은 전장애를 살펴봤고, 여기서는 이제 목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확인과 의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 확인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의지. 난 목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난 이 목표가 필요해. 이게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목표를 뭐가 됐든 난 목표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심리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걸 해도요,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줘도 안 먹겠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억지로 떼먹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의지가 확고부동해요. 예,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도 그 의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다. 의지. 이게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게.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확신과 함께 의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아주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도 그 견뎌내는 이 의지가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성과 함께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셔서 주님이 물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그런데 의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심리질병도 빨리빨리 치유가 됩니다. 오래전에 한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스스로. 이분은 심한 우울증 때문에 현실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대단했어요. 자기가 가장인데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빨리 치료가 안 되면 자기 가정이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조언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진짜 빠른 속도로 그 아주 심각했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좀 이야기하면은 이런저런 변명만 되고 뭐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러면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약 한 개 딱 먹으면 싹 고쳐지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심리치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본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의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죠.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들은 다 사모하는 자, 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침노하는 자,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채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 어느 정도 뭐 심각하게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도
심리질병 시달려도 의지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언하는 대로 상담받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확인과 의지, 필요에 대한 확인과 의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